본문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는 대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화가 조금은 이상해 보입니다. 47장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하게 되는 이 문장으로 대화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에게 야곱이 축복했다고 합니다. 우선은 이 구절이 조금 이상해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바로는요 이집트의 왕이에요. 그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한 나라의 왕인 게 아니라요. 그때 당시로 생각한다면 세계를 제패한 왕이에요. 세계를 제패한 왕 앞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상인에 불과해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평민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이야기 속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왕 앞에, 그것도 세계를 제패한 왕 앞에 그냥 평범한 한 인간, 근데 이것도 평범한 것도 그냥 자국의 백성이면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그렇죠? 백성은 왕이 다 보호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그놈 자국의 백성이면 그만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야곱은 어디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방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죠? 바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에서 온 아주 평범한 상인에 불과해요. 근데 그 상인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 바로 왕에게 축복을 했대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저만 놀라운가요? 전 너무 놀랐어요. 이야, 이게 무슨 뜻이지? 야곱이 별 볼 일 없는 제가 상상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대통령을 축복해요. 멋있어요, 그렇죠? 이 멋있는 일이 지금 야곱에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너무 멋있고 너무 그런 일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조금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더 이상한 거는요 그 다음이에요. 아니 대화를 하려면은 왕이 그리고 한 백성하고 하는 이야기인데 나이를 물어봐요. 그래서 뭐 생각했죠. 저 나름대로 막 생각해요. 그래도 요셉을 알고 있으니까 야곱이 아버지인 건 알고 있고 그리고 이름도 알고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알고 싶었나? 우리나라 남자들 특히 그렇다며요. 군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만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민증부터 까죠. 민증부터 까가지고 누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서열 정리를 쫙 해야 돼요. 이게 서열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왜 서열 정리가 필요 없습니까? 바로는 왕이니까, 나이가 어려도 왕이니까 서열 정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질문이 너의 나이는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질문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답을 하는데요. 이 야곱의 대답이 더 가관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전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 나이 조금 여성하게 나이를 묻는 것은 조금 신뢰가 되는데요. 이런 말도 못할 거예요. 왕이니까. 그 앞에서 일실직고 하겠죠. 제 나이가 몇 살입니다. 라고. 근데 야곱은 그 뒤에다가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냐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130년. 그리고 난 다음에요 비교해요. 내 조상의 나이의 길에 비하면 그 연조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30년도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75세였고요. 이삭은 180세였으니까 그 세월과 비교한다면 130년은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금 현재 지금 야곱의 나이는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세월에 비교하면 얼마 되지 않는 나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새로운 날이 어떻냐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살아온 시간은
그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의 세월을 비교했을 때 얼마 되지 않지만 내가 살아온 삶의 질을 비교해 본다면 내 삶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지금 이런 고백을 지금 바로 왕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구태여. 처음 보는 자리거든요, 왕을. 왕을 처음 보러 가는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하냐고요. 내 나이가 그냥 130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딱 끝나면 될 건데 거기에 지금 내가 그렇게 썩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렇다고 해서 썩 편안한 삶을 살았나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하니까 고향을 떠났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방 땅으로 갔죠.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속였죠. 거기 그것만 있었나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는 그 약속이 있었는데 자기가 나름대로 또 아들을 낳아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강구해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자기에게 바치라고 하게 되는 그런 것까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단까지 올라가잖아요. 어쨌든 모리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그러면 녹록한 삶이었나요? 그래도 편안한 삶이었다고 볼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편안한 삶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삭의 삶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길게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요, 아브라함의 삶과 거의 비슷해요. 아주 기시감이 딱 하고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이 고스란히 이 아들 이삭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길지 않게 아주 짧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요, 야곱의 삶에 대해서는 아버지 이삭에 대해서 기록한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살아간 삶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그의 앞길을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라서 거짓말을 통해서 장자권을 얻었어요. 그거는 자기가 굉장히 잘한 일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대가로 야곱은 어머니를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만나요. 너무 대가가 크지 않나요? 그것만 있었나요? 갔는데 자기 삼촌의 집에 가서 일을 했는데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됐죠? 고스란히 자기가 거짓말했던 거 고스란히 되돌려받아요. 그렇죠? 그가 그곳에서 일한 세월이 짧은 세월이었나요? 결코 짧은 세월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는 그 일을 감당해요. 여기서 끝나나요? 그래서 결혼했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을 얻었다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삶이 편안했나요? 야곱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딸이 강간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자기 형제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그는 두려움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죠. 거기 그것만 있었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야곱의 삶은요, 그 이전에 할아버지하고 그의 아버지가 경험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친밀하게 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지금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요, 정말인 것 같아요. 정말 가슴으로 확 하고 와닿습니다. 그 고백을 왜 이 자리에서 바로 앞에서 하고 있는 걸까요? 이 고백의 내용이 과연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을까요? 그 메시지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있었던 이 이야기의 앞 뒤에 보게 되면은요, 야곱이 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고센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조금만 상기해 보시면은요, 저희가 야곱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듣게 됐죠. 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그냥 아들이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면 들었어요? 성취되었음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에요.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이곳으로 야곱과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먼저 보내셨어요. 그 약속은 그가 어린 시절에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그 사실을 어떻게 눈으로 확인해서 길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그리고 불안함이 있었죠. 그 불안함을 바로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그게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그 내용 한번 보고 갈까요? 46절 다 읽진 않고요. 3절 46장 3절하고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로 인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손에 쥐고 지금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손에 쥐고 내려갑니다. 죽었던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빨리 만나고 싶겠죠. 한시라도 1분 2초가 아까울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유다를 내려보내요. 우리가 고센 땅에서 만나자. 빨리 가서 올라오도록 너가 먼저 전해줘.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에 딱 오자마자 지금 누가 누가요? 야곱하고 요셉이 만납니다. 남자가 남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요. 그 만남의 그 장면이 지금 보시면은 29절에 나옵니다. 46장 29절을 잠깐 보실까요? 2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떻게 했대요? 어금맞춰 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을 어금맞춰 안고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어떤 건지 기억이 되시나요? 어떻게 지금 끌어안는지 아시겠어요? 이 끌어안음이 그냥 내가 어금 맞춰서 이렇게 해서 맞춘 건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기쁨을 없으면 그냥 가가지고 그냥 끌어안았겠죠. 그 모습이 지금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눈으로 상상이 되시죠?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 그거 끌어안고 울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자가 아니라 부자의 상봉이 정말로 눈에 겹습니다. 눈물 나게 합니다. 이 기쁨은 아버지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 요셉에게도 엄청난 기쁨이겠죠. 자, 그렇지만 이 요셉에게는 하나의 과제가 주어집니다. 뭐냐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어쨌든 이방 땅 애굽 땅에서 살게끔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게 되면은요, 그 요셉이 그 일을 위해서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이 이 고센 땅을 선택했을까요? 고센 땅을 선택한 거에는 우선은 이 땅이 애굽 사람들한테는 버려진 땅이긴 하지만은요, 이 땅이 굉장히 물이 많고 비옥한 땅이었대요. 그러니까 목으로 먹고 사는 이스라엘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는 아주 적격인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지역 자체가 애굽 땅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어요. 다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방인과 더불어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수적으로 열세예요. 수적으로 열세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방 문화에 물들기가 쉬운 거죠. 이거 들으니까 사실 청교도들이
믿음의 순수함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어디로 제일 먼저 가게 되냐면 네덜란드로 가요. 네덜란드로 가는데 그 네덜란드로 간 이유가 뭐냐면 네덜란드는 그때 당시에 개혁교회가 아주 탄탄하게 세워져 가는 나라라고 하게 되는 것이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학자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들이 너무 좋다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리고 탄탄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싶었던 그 청교도들이 어디로 가게 되면 네덜란드로 가게 되는군요. 처음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양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네덜란드는 그때 당시에요, 경제 부국이었습니다. 경제 부국이었다는 사실은 뭘로 알 수 있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온 외국인 가운데에 살지는 않지만 발을 제일 먼저 들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네덜란드 선교사였어요. 네덜란드 선교사 제일 먼저 발을 딛는데요, 그 네덜란드 선교사는 누구를 통해서 같이 왔냐면 일본인들을 통해서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부산에 들어오게 되죠. 부산에 들어오는데 네덜란드가 일본에 이미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100년 전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그 경제적인 그 권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유럽에서 지금 일본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그 대서양을 갖다가 다 점령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니까 제일 먼저 뭐가 피폐해지기 시작하게 돼요? 교회의 영적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학교를 가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을 때는 그 영국에 있는 청교들이 우리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우리의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이곳에서 있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더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게 되는 겁니다. 중심부에 들어간다라는 거, 소수의 인원으로 중심부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그 애굽의 거대한 문화 앞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요셉은 그러한 의도도 있었을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영적인 것에 있어서 물이 들게 될 테니까 그곳으로부터는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에 정착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예배의 자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게 된 의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요, 바로에게 가게 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떠날 겁니다. 이곳에 머무는 것은 우리는 잠시 머무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대화 내용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 보시겠어요? 47장 11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거주할 곳을 주되, 지금 거주할 곳을 준다라고 하게 되는 그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애굽의 좋은 땅 라암색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땅을 주라고 그랬어요. 바로는 지금 애굽의 왕인 바로는 지금 좋은 땅을 줘서 어떻게 하게 됐어요? 소유가 되게끔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그 땅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곳에서 그저 정착해서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살아라, 영원히 살아라 라는 거죠. 바로의 의도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야곱의 대답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그랬습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거기 보시게 되면은요, 오늘 읽은 곳을 보시게 되면 그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야곱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겠다고?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게끔 하시겠다고. 다시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가게끔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이곳에 내가 머무는 것은 잠시 동안 머물다가 하게 되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센 지역은요, 사실 출애굽하기에 그들이 다시금 되돌아가기에 적격인 국경지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의도와 그리고 그가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이 나그네 삶이라고 하게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심, 잠시 머물다가 너는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라는 그 약속의 땅이 고센임을 확신했던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가 왜 그 왕에게 축복하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했냐는 거예요. 그 축복 가운데 이 고백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사실 그 축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요, 축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왕에게 축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그러한 영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들 대통령 모시고 국가 기도회 하게 될 때 목사님들이 거기에 우리는 정교 분리니까요, 대통령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통령은 영적인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뭐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은 뭐로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조금 이해가 덜 되는 게 뭐냐면요, 그때 당시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정치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왕은 정치적으로도 왕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치, 영적으로도 왕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바로하고 야곱의 관계를 본다고 그러면 누가 더 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가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바로는 그 이집트의 다른 바로들과는 다른 바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이 바로는 누구와 함께 있었던 바로예요? 바로 요셉하고 함께 있었던 바로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41장을 조금 보시겠어요? (41장) 찾으셨나요? 예, 38절, 39절,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요, 지금 야곱 앞에 서 있는 그 바로는 요셉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죠? 그리고 적어도 지금 이 야곱 앞에 있는 바로는 지금 요셉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심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이집트의 어떤 다른 신보다도 지금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집트의 다른 어떤 신보다 위에 있음을 그는 알았기에 야곱이 전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은 단지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선조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땅에 나로 하여금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끔 했고, 다시금 어디요?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잠시 머물다 갑니다. 내 하나님, 내 선조들의 나그네 삶을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 험악한 삶도 이끌어 오셨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애굽 땅에 오는 이 자리까지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고, 나는 잠시 이곳에 머물다가 하나님이 예비한 그 땅을 향해서 나는 돌아갈 겁니다. 엄청나지요? 돌아갑니다. 이 돌아간다는 이 내용을 딱 듣는 순간,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거의 교회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있을 때 그 찬양을 제가 이렇게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젊은 세대는 잘 모르지만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라고 하게 되는 그 복음송이, 이거는 뭐 그 가스펠송이 아니에요. 이건 가스펠송이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가스펠송으로 해서 치니까요 안 나오더라고요. 복음송, 우리 세대 복음송이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같이 이 찬양을 불러볼까요? 야곱은 우리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돌아갈 본향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요, 본향을 찾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멀리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냥 단지 그런 곳이 있었겠구나 그렇게 알았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바로 이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 본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나라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나라의 하나의 백성이 되었고요,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고 갈 거예요. 잠시 이 땅에 머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본향으로 만들어 놓은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야곱이 그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축복했던 그 당당함은 지금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 나그네 삶이 헛되지 않게끔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그냥 막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결코 야곱은 막 살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그의 삶은 맡겨진 그의 일을 감당하는 삶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르심을 받는 그때까지 남은 17년은 야곱은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을 때 나그네의 여정 속에서 너가 감당해야 돼.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을 행하라.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을 가져가라. 그 시간이 야곱에게 17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7년이나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가 될지 저도 모릅니다. 그것은 누구만 아시냐? 당연히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오는 나그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이거 핸드폰을 다시 강단에 안 갖고 올라오는데요. 제가 갖고 올라왔어요. 아까 전에 찬양하는데요. 글씨가 작네요. 참, 내 평생의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그 복을 저희가 이 땅에서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내가 이 땅에 보내지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만났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시간을 가졌겠어요? 내 삶이 평탄하게만 굴러왔더라면 지금 이 고백 나한테서 나왔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후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있어요? 소리가 작잖아요. 소리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소리가 조금 컸으면 좋겠는데 소리가 너무 작아요. 후회가 없다라고, 그쵸? 후회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 그러면 야곱이 가졌던 그 당당함,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이름으로 그 바로를 축복했던 것처럼 맡겨진 사명, 맡겨진 길 동안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당하고 나가야겠죠.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지속되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보호하고 계시고요. 그 길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복이
내가 이 땅에 보내줬던 삶이 나그네의 삶이니까, 떠돌이의 삶이니까 아유 왔다 갔다 하는 삶이 뭐가 좋아, 이게 아니라 그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리고 그 계획하심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내가 그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은혜 안에 내가 있으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것으로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삶을 살아온 지금까지 여정에 나는 후회가 없고, 후회가 없다라는 그 고백은 앞으로 내가 남겨진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후회가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바로가 던진 질문은 나이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단순한 나이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는 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땅에서 나는 순례자임을 야곱은 알았죠. 돌아가야 할 곳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것을 그는 바로 알았고, 그 길을 따라서,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것,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땅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마지막 때에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때에 본향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겠죠. 우리는 그 본향을, 우리가 되돌아갈 그 본향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소망이 야곱에게는 희미하게 보였지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보고 있는 그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걸어가는 그 길에, 그 소망의 길에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서 넘어지더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강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야곱이 그 길에서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을 축복을 바로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신 영적 권위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은 있습니다. 그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지금 내 나이가 라고 하기는 핑계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부터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있음을, 그것을 찾아 고백하는 시간에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서 인내하며 걸어온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험악한 삶을 인도하셨던 주님, 그리고 나의 지금까지의 삶도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썩어질 것들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거룩한 곳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 드리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